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적 침체와 치유라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는 그 말씀의 전체적인 그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영적 침체와 치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드려지는 앞으로의 말씀들은 그 마틴 로이드 존스님의 그 책 영적 침체와 치유라고 하는 그 책을 근간으로 해서 그 책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서 아주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자 내지는 그 설교가 중에서 세 분을 크게 꼽고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하시고, 또 존 스토트 목사님, 또 제임스 패커 목사님, 이런 분들을 저희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분들의 목회 사역을 아주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영적 침체와 치유라고 하는 제목을, 그 주제를 가지고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씀, 그것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0편이라 하는 그 말씀이지만, 이 시편을 이제 저희가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 5권의 주제를 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42편 처음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그 시편 앞에 보시면 42편 바로 위에 제2권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위에 또 조그마한 글씨로 표제어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각각의 주제와 또 지은이와 그 상황들을 알려주는 그 표제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요. 특별히 이 42편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시편들은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 고백 가운데 들여지는 특히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히브리어로 교훈, 또 묵상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어떻게 보면 교훈, 또 묵상해야 될 시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은 주제적으로 보면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한 편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것들 편수를 나누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천여 년의 모세 때부터 또 바벨론 유수 때까지 천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시편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시들을 다윗 시대 때 모으고 또 그것을 편집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편의에 의해서 42편, 43편 이렇게 나눴지만, 제가 봐도 42편과 43편은 내용적으로 많은 연관성들이 있고, 그래서 한 편의 시편으로 봐도 뭐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적인 주제들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고 생각하시겠지만 찬양시입니다. 또 기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전체적인 주제이지만, 이 시편을 관통하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특별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이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내려오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 인간의 내면 자체를 아주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나서 세상의 사람들도 이 시편을 그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편을 학문적으로도 공부할 정도로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그 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적인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문학적으로 뛰어나다 하지만 내용적인 것을 보면 너무나도 솔직하여서 사실은 좀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고 요새 이제 검색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 시편에서 이제 원수라는 단어를 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 검색해 보시면 그 시편 기자가 그 원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나라하게 그들을 저주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 숯불이 떨어지고 뭐 염통에 사살이 꽂히고, 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 액면 그대로 그 내용들을 고찰해 보면 정말 끔찍한 내용,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복수심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가운데서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저희가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시편 42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지금 이 저자는 너무나 큰 좌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났을 때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 편하게 느껴보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목이 마르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급함이 얼마나 그냥 정말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생존에 밀접한 영향을 느끼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하는 안락한 문명사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군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것을 조금이나마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행군을 하고 유격훈련을 하고 여러분 훈련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그 물을 못 마시게 하는 훈련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수통에 있는 물 한 방울, 그것을 먹기 위해서 뭐 정말 선착순으로 뛰고 했을 때 정말 뒹구르다 보면 정말 갈증이 심하면 흙탕물조차도 마시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정도로 그 갈급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처절한 환경적 경험과 그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갈급해서 찾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들을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적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원수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날마다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 놀랍도록 처절할 정도로 괴로운 그 상황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그의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몰려져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진보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앞서서 내가 타의 모범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일을 내가 감당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수군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의 좌절과 실패와 절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비웃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 기자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그가 깊은 영적 침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은 11절과 말씀과 또 동일합니다. 여기에 영적 침체와 치유라고 하는 큰 주제를 봤을 때 우리의 해결책의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시편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젊었을 때 외과 의사로 그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전적으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신 분인데요. 그가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영적 침체의 이러한 상황들, 이것을 42편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보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들의 요인들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뭐라고 분석하냐 하면 첫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의 그 상황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 하는 것을 너무나 영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영적 침체 과정에 있어서 각 사람의 기질과 성향,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자의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정말 처절하고 아파서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느끼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이나 태도를 가지고서 그가 쉽게 믿음이 없다, 그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의 성품이나 성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툭툭 털고 일어날 정도로 그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회복력이라든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들이 다른 분보다 천성적으로, 성품적으로, 성향적으로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자신의 입장에서 저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왜 저렇게 괴로워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쉽게 말하며 쉽게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침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쉽게 발견하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또 정말 어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됐을 때, 또 어떤 정말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가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근데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보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라고 여길 수 있는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렇게 작은 문제라고 여길 수 있는 문제를 아주 크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의 작은 문제이지 그것을 그분이 느끼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향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성도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그것을 잘 해결하고 너무나 쉽게 그것을 잘 극복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나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수렁으로 여러분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다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쌍둥이조차도 똑같다고 하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영적인 아픔, 영적인 침체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특별히 저는 한국교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교회에 가면 다들 거룩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특히 뭐 뜨겁다 그러고 은혜롭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주는 나름대로 영적인 어떤 도전도 있고 그 속에서 누리는 어떤 평안함과 나름의 어떤 영적인 어떤 정말 세상과 다른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목회의 어떤 현장에서 잠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다른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을 때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도 다들 평안하고 너무나 다들 은혜로운데 그게 과연 그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말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과연 그것이 다들 그랬을까? 어떤 분은 찬양 드릴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불편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마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획일적으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곳으로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그가 은혜 없는 것이고 그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문화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너무나 다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문제 앞에서 특히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도 다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그것조차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건강과 그의 그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상황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르게 접근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은 참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그 삼요소로 우리의 인간이 주어졌다고 하고 그렇게 편하게 얘기들 하지만 영과 혼과 육은 그렇게 세 부분으로 칼로 무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체적으로 이어져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디프레스, 영적인 우울감, 영적인 침체를 맛보았을 때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고 신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그 영적인 침체를 올바르게 헤쳐나올 수 있는 그 시각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현장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어떤 분이 우울해하고 있고 어떤 분이 낙심해하고 있고 어떤 분이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은 살피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그가 기도해야 되며 그가 더욱더 말씀 앞에 서야 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을 살펴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 건강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치료하며 그것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며 함께 병행해서 가야지 그것을 분리시켜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많은 영향을 도전을 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제가 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가 암에 걸리셔서 지금 3가지 암 가운데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그 암에 걸리셔서 투병했을 때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을 고백하며 그것을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서 말씀을 나누는 암 환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과정들에 처음에 자기가 그 암이 걸렸을 때 자기도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정말 목사이지만 누구나가 존경하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목사님이시고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육신의 질병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는 그것이 저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닌 척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오히려 더 크게 확대하고 더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사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전한 신학자들은 건전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치료받아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학적 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유익을 얻으면서 함께 가야지 그것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속에서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올가매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영적 침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어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엘리야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19장에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너무나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비겁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는 아세라의 400명 선지자,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1대 어떻게 보면 850으로 그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 가운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이며 얼마나 헛되다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과 대적해서 몸소 보여준 정말로 너무나도 용감하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위대한 거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고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 그들도 똑같이 어떠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거하지만 그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가 더 큰 영적인 침체를 맛보게 하는 그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요소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 자신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일에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구나. 또 많은 성도님들과 은혜 나눴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들을 받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일을 그 설교의 사역들을 마치고 나와서 집에 와서 딱 있었을 때 몰려오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 내지는 뭔가 말할 수 없는 허구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영적인 그런 침체와 그런 깊은 수렁과 같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매몰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주어져 있는 환경,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침체되어져 가는 그 모습, 그것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며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문제이며 어떤 놀라운 역사 속에서 보이는 반응 속에서 보이는 우리의 문제를 확대 해석하게 하고 그것 속에서 매몰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어떠한 거룩성이나 자기의 경건 가운데 매몰시켜서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나약하게 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자기 성찰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깊이 한다고 하면서 깊이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성찰의 그것을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자기 연민의 그 허우적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나름의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지금 영적인 깊은 침체와 고뇌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는 선포이며 고백이며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 영적 외침과 도전과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그 좌절과 깊은 수렁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 성찰을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할 때 그 불안 속에서, 그 불안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내 스스로 이 시편 기자의 선포를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며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있을 때 우리의 자아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와 이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영적 각성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염려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처지 속에서 누구나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어져 있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 나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며 사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정말로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시며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놀랍도록 경이로운 하나님을 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선포 속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엄습해 오십니까? 그때 담대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시련과 불안과 염려와 좌절의 자리가 찬양과 찬송과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여서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탄식과 울부짖음이 계속되어져 가는 그런 정말 말 못할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어져 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해서 하나님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떠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음을 오히려 내 모습이 증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찬양을 통하여 그 선포를 통하여서 다시 새 힘을 입고 그 다시 그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에 떠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이렇게 선포하며 그 불안과 염려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